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우리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번 주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강건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시간마다 정말 성도분들이 함께 열심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매 시간 성전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명 구원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생명 구원을 위한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레리 셔비츠 교수는 자신이 한 실험에서 거의 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이 600명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서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나의, 나를 이렇게 나 중심의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가 그 숫자를 세어보고는 그 결과를 이 사람의 심장병의 발병 빈도와 비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거나 말을 할 때 우리가 1인칭이라고 하죠. 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길 그런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으면 닫을수록 우리의 심장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장병이 우리의 교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교회 와서 복 받으면 그만이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에 만연하게 퍼져서 교회를 심장병에 걸리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형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대형교회가 참 큰 일을 많이 하고 참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 신앙의 감격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죠.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전에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이 가버나움에 이미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장면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는 가운데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현장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 쉽게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건이죠. 그 모습을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이 병자는 누웠던 상을 털고 일어나 치유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4명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려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4명의 행동을 보고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그들 앞에 많은 장벽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집의 구조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막 지붕을 뜯어서 소란스럽게 했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무슨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면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분명 무언가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과 마음 상태를 두고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초월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갔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라면 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픔을 알아주실 것이다.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지요.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바디메오를 끄집으면서 너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그렇게 그 얘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놓여있는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당한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길을 내는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함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않고 내 방법을 고집하는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오직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분명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한 그들의 믿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던 4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는가 그 놀라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중풍병자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병상에 누워 있어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의 친구였던 4명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도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혼자서 그렇게 교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는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환자를 침상에 누이고 이 침상을 4명이서 어깨에 둘러매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어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오래된 수필집인데요. 도종환 시인의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아주 긴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아주 오래전 일본이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이 도마뱀 한 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 스타디움 운동장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건물의 일부분을 헐고 다시 짓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몸에 못이 박힌 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마뱀은 못이 박힌 채로 살아 있었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전에 건물 공사를 할 때 이 도마뱀이 그만 못에 박혔는데 3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이 도마뱀이 3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 도마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먹이를 물어다가 이 움직이진 못하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또 다른 도마뱀의 사랑이 못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 도마뱀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도마뱀 이야기를 통해서 조종환 시인은 이렇게 긴 수필의 글을 쓰게 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에 먹을 것을 거부하며 편겨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때 그 도마뱀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 존재하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4명의 사람들은 환명의 환자를 들쳐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믿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힘과 마음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사람이 행했던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감동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붕을 뜯어 친구의 생명을 살렸던 이 4명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한 그들의 믿음은 함께 연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아시지요? 요즘으로 본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기능이 손상을 입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한번 발병하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병인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온 것이죠. 그럼 그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의 침상을 메고 4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기에, 힘을 모으고 연합해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4명의 사람의 힘이 필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이서 침상을 어깨에 메고 가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조율을 해야 하죠. 발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그렇게 함께 움직여야만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의 생각이 어찌나 다른지요. 여러분, 3명만 모여서도 오늘 밥 뭐 먹을까 이야기하면 3명이 먹고 싶은 게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4명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많이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안 된다, 오늘은 포기하고 돌아가자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무작정 이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가자, 그렇게 무식하게 도전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잘 안 됐다고,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 4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 했기에 이 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어느 한 강의에서 이탈리아의 철학자인 프랑코 베라르디가 말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철학자는 현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습을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끝없는 경쟁, 두 번째는 극단적 개인주의, 세 번째는 일상의 사막화, 네 번째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로 우리 한국 사회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끝없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너무나 바쁘게만 살아가면서 이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그런 슬픈 현실,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4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아주 어색한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면 우리 서구 사회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이 이 개인이 중심이,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된 사회를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주의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그것도 앞에 극단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서 이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고로 우리나라는 화합과 연대를 중시하는 나라였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농촌 문화 중에 두레라고 하는 우리 농촌의 문화를 잘 아시죠? 농촌에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면 이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부락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이나 문화를 우리가 두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희 마을에서는 품앗이라고 하는 말을 더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엄마 품앗이 갔다 올게, 저 동네에 품앗이 갔다 올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큰 농사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웃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이 집에 가서 함께 힘을 보태고 다음에는 저 집에 가서 함께 품앗이를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함께함의, 연합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더불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중풍병자처럼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여서 힘을 모을 때, 침상을 메고 지붕을 뚫을 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고 돌보아 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럼 때론 교회가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상처도 많고 아픔이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여전한 죄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 지어져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불완전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명 아래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9월부터 저희가 한 2달간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생명 구원을 향해 함께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조율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그분에게 조율을 부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피아노를 조율할 때 이 피아노의 단 한 줄만 조율이 잘못되어도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연주회를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율을 하고 음색을 맞추어서 이제 연주자의 점검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주회가 성황리 끝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맞춰지면 마지막 순간에 피아니스트가 이 조율사를 향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 그때 큰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8개의 건반과 250개의 줄로 이루어진 이 피아노를 보면 사실 건반 하나하나를 누를 때는 그 소리가 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하나로 조율된 소리로서 연주자가 그 피아노를 연주할 때 아주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연주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연주하실 때 어찌 보면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소리를 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모든 연주회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엄지손가락 치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믿음이었고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고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여 연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을 일구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으면서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